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년 동안 너네 바벨론 가서 포로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 연수를 깨달은 날이 이렇게 날. 그 연수 지금 65년 지났다고 그러죠. 그 연수를 깨달은 날이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리오 왕 때, 첫째 다리오 왕 때 이것을 먼저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조서가 났지만은 본인이 예전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기도를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가정들이 많이 이제 참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자로 개인이 서고 가정들이 예배에 하는 가정들이 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남편이 혼자 동영상 음란물을 집에서 보다가, 음란물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 그 순간 마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그 아내와 아이들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식을 너무 탐해가지고 가족 몰래 옷장에 숨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나눠 먹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혼자서 집에서 홀짝홀짝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 때 불륜이나 외도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시죠. 거의 다 주제가 다 그게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화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시간 30분 1시간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면 이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예배자로 정말 서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매일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30분 이렇게 1시간 정도 드릴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머지 시간들, 삶 속에서 나머지 시간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여야만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큐티를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다 까먹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큐티가 뭐였지? 목사도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날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어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런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일에 완전히 빠져서 예수님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난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친밀히 교제하지 못하는 삶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켈빈이 신앙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음의 성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성향. 마음의 성향,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마음의 방향,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는 단 한 차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매일매일 세례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옛사람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목표가 되는 삶,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아가들이 매일매일 엄마를 찾습니다. 배고플 때도 찾아요. 아플 때도 찾습니다. 놀이할 때도 찾습니다. 불편할 때도 찾습니다. 잠잘 때도 찾습니다. 일어나서도 찾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언제든지 아가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품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자기 자신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신앙은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누구 이름 먼저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내가 일하러 나갔을 때 낮에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처리할 일들이 많을 때에 누구와 함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일 처리해야 될 것들 내 지혜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지혜로 내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적인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잠자리에 들어가서 고단하고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릴 때도 내 안에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이 들 때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 대적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자굴에 누가 같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조용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리고 자신을 상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십니까? 살아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이 3대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왕 세대에 걸쳐서 65년 동안 총리직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지혜, 총명, 뛰어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요즘 특별히 이제 이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많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특별히 꿈을 그렇게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이라는, 잘 모르겠어요. 수피즘이 뭔지. 수피즘의 스승인 이브라함이라는 분, 이 신지 앞신지, 제가 책을 보니까 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힘 이렇게 되는데 이브라힘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좀 신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밤 흰 옷을 입고 빛으로 가득 찬 분, 예수님이죠.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마을로 가되 그 마을 길로 갈 수 있는 그 집을 환상으로 쫙 보여주면서 그 집에 가면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고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아라. 그래서 이제 이 이브라함이라는 이 스승, 신비주의 스승이 찾아갑니다. 예, 버스를 타고 걸어서 집을 이제 찾아가니까 그 집에 환상 보였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브라함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면 나에게 그 구원의 길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흰옷을 입고 빛의 한 분이 나타나셔 당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대어주면서 이 환상의 집을 보여주면서 이 길로 가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제이콥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살아계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제자들 200명을 불러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예수님. 200명이 다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따지는데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3절을 보세요. 왕이 기뻐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시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장로님은 보셨나요?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정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도록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다니엘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저 무지개 아파트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취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을 볼 때, 우리 아내를 볼 때 당신은 정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이 믿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되어서 정말 당신이 예수님. 이게 아니고요. 먼저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세상 일에 바쁘게 하고 예수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무너지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동행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분들로부터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의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편안한 관계입니다. 평안의 관계입니다. 화목의 관계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리오 왕이 6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6장 18절에 이제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넣고 6장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왜 잠 못 잡니까? 왜 오락, 음악, 이 자기가 즐거워하는 음악들 다 끊고 이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9절에도 보세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왕이 왜 새벽에 일어납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질러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슬피 울면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따지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사랑한 것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한 겁니다. 벨사살 왕도 사랑한 겁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이 3대에 걸쳐서 왕의 6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김숙경 씨가 쓴 그런 당신이 좋다라고 하는 두런네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평생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까
배우자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온유하지 못하고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온유하고 남편에게 부드럽게 대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온유함을 보여주시고 부드러움을 보여주면서 그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남편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김숙경 씨가 자신은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이라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관계를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설령 화를 냈다 할지라도 금방 사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 오래 참는 것이 참 힘들었다라고 해요. 이 김숙경 씨가 너무 감정의 변화가 심하니까. 그리고 이 남편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오래 참아 주었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으로 아내에게 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 남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이 아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에 그 사랑들이 남편과 아내로 성도들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도 조금만 더 흐르다가 많은 것이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으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 동료 중에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IBF 간사 중에 한 분이 IBF 간사 이렇게 하면은 선교단체 중에서 말씀을 제일 그래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책을 많이 읽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간사님이 공부하러 스코틀랜드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총각이죠. 30대 후반의 총각이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글라스고에 아주 좋은 교회를 다녔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로교회 그래서 그 교회 트론 처치라는 그 교회의 목사님은 엄청나게 훌륭한 성경 강의자거든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로교인데도 자기 외국인 학생으로서 자기를 사랑해 주고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동네 조그마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카리스마틱 교회, 순복음 개통이 막 가니까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네.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 브라더 왔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안아주고 막 껴안아주고 밥 먹으러 가자고 막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이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저희도 우리 영국에 있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였잖아요.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사랑이 많으세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식사하라고 막 했는데도 교회 걱정해서 돈 없다고 밥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좀 드세요, 권사님.
드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밖에 나가서.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허물들이 쫙 덮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허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들을,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버려요.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거의 함께 갑니다. 네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 보고 나서 딱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대적들이 다시 그 사자굴에 다 들어가서 다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왕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24절 보세요. 6장 24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줄까요? 6장 24절. 왕이 말하여,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들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가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절 보세요. 우리 자매들이 한번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함일지니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그 바사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속국들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했죠. 예배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 전투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의 탄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이 교회는 시간이 되면 무너질 시간만 남았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전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전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것을 우리는 끝까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명이에요. 전도와 선교로 뻗어나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지역화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무지개 아파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소명이 있죠. 스코틀랜드 땅을 엎어버리는 거. 동성애를 엎어버리고 그 악한 알코올에 빠진 아이들을 엎어버리고 마귀가 장악해 있는 그 땅을 성령의 땅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되거든요. 그 땅을 엎어서 새롭게 해서 유럽을 재복음하는 일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다니엘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이제 영어 이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너희들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린 네 가지가 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새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 마지막 곡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누가 진도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께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뜻하신 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주님 더욱 찬양하라.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네 가지를 놓고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2달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좀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멀리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좋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자의 굴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지개 땅을 그 밟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결단하며 결심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부셔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의 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권능과 능력의 발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견고하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힘과 겸손함과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말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들을 잘 채우며 또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하나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무지개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 땅을 향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남의 한복판, 서울의 한복판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와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상향 단계가 되면 또 함께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각을 우리가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12월 또 1월 2달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예수 믿는 참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터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일터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일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의 소원들 마음의 소원들 다 하시오니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세계에도 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